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더러는 이름 외에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때는 그 별명이 우리의 이름과 관련해서 많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돌석자가 있으면 돌과 관련된 별명을 지어줬죠.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저희 교회에 유상균이라는 그 형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무슨 별명을 가졌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실제 상균 형제가 어렸을 때 자기 이름 때문에 그 별명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름 외에 우리에게 붙는 별명은 우리의 행동이나 특징을 삼아 별명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저의 학창 시절 때의 별명은 후기 인상파였어요.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얼마나 인상을 썼던지 어느새 모르게 저의 그 인상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후기 인상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붙어 있는 별명,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지 못한 우리 행동들을 오래 기억하거든요. 또 그것을 따라 우리에게 별명이 붙여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별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사람들은 도마라는 이름 앞에 늘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본래 그의 별명은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 때문에 쌍둥이 도마에서 이제는 의심 많은 도마로 바뀌게 돼요. 별로 기분이 좋은 별명이 아니죠. 그 이름 앞에 늘 의심 많은 사람, 이런 수식어가 붙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군다나 예전에 한 사건 때문에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게 되었을까? 도마가 자신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우게 된 것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출발점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다 제자들이라면 다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몇몇의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무덤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여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 정보를,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전달이 됐습니다. 분명 그 소식은 도마에게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이 도마는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이 언급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에 멀리 떨어졌던 예수님, 그때 도마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 두 번째로 도마를 만나는 장면은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어디 떠나간다. 그때 도마가 도대체 어디 가는지 우리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곳에서 이 도마가 했던 말을 분석해 보면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우스운 이야기로 돌 다리도 두들기고도 안 건너지 않을 사람이 이런 합리적인 사람인데요.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갖고 쉽게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내가 이분을 따를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그리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 따르던 예수님이 글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도 도마의 마음에 끼친 그 예수님의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그 죽음 사건을 들은 이후에 그로 말미암은 그 충격 속에 사로잡혔고요. 시간이 가도 좀처럼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마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때로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 그건 너무 맹랑한 말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무너진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릴 수 없을 만큼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도마는 굉장히 심각한, 제자들은 그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도마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이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이 사실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 이 도마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가치관을 어떤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눈앞에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그 신념을 만들어가는 자였어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 도마의 말은 꼭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믿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마가 믿지 않은 것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게 가능한 이야기야?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단지 제자들의 말을 못 믿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봤기 때문에 믿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 또는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믿으라 외친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믿어요. 무슨 신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믿으라고 해서 믿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것이 자신에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아니면 감동이 되든 뭐든 뭐가 있어야 믿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는 감정이고 또 하나는 사고입니다. MBTI에서 FT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feeling 아니면 thinking이죠. F냐 T냐.
F라는 말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뭐 인간적인 관계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감정이 많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T는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그가 판단을 해요. 도마는 이 T에 해당하는 자죠. 저도 T입니다. 저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는 25절 때문에 의심 많은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의심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냥 말 듣고 그냥 믿는 게 도리어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능하냐 했죠.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 때문에 도마는 평생 의심 많은 도마 이런 별명을 붙이고 다녔으니 억울하죠. 억울해. 더군다나 제자들,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났고 얘기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도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그런데 도마에게만 믿지 않았다고. 억울하게 의심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자신만 안 믿은 것처럼. 우리는 도마의 말에 혹시 놀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마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그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을 할 때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 말을 듣고 당장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그 자리에 듣고도 잠잠하세요. 그냥 짱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그것은 도마로 하여금 더 깊고 큰 믿음으로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짠 하면 놀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도마처럼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게 그렇게 답답했어요. 제가 T형이잖아요. T.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뭐 2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딱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외쳐도 잠잠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무시한 것일까요? 듣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다 듣고 계세요. 분명 우리는 답답하죠. 제발 한 번만 이라고 외치지만 그처럼 간절하고 또 주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하지만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누구도 주님도 느끼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다고 진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져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고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금방 화력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냄비가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장작더미에서 그제서야 이렇게 뜨거워지는 소뚜껑과 같은 그런 단단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함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식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그죠?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진심을 받으세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그거 믿어요. 그것이 제가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주님은 아실 것이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진심이죠.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새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것이 간절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그냥 목사님이 쓰라고 하니까 써,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우리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고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과 간구가 헛되이 지나가는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듣고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주일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그때는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평강이 필요했어요. 평강을 주신 예수님은 도마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말씀은 도마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또 그 작은 믿음을 가진 자도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 어떻게 도마에게 한 말일까요? 도마의 눈을 보고 한 말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사실은 다 같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제자나 도마나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도 믿은 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보고 믿든 보지 않고 믿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기록될 만큼, 그리고 인류 가운데 신앙의 그 위인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엄청난 말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지 이게 그냥 말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책망할 때마다 늘 이 말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이 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저도 답답하거든요. 저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근데 주님이 더 답답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얼마나 통쾌하셨겠어요.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을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말.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은 점점 커져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믿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믿음입니다만, 하지만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 작은 믿음에 안주해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해야죠. 그래서 큰 믿음으로, 산을 넘길 만한 믿음으로 나가셔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도마는 그의 말대로 예수님을 보고 과연 예수님의 못자국과 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이게 어땠을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저는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돼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 서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넣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넣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마는 보고 싶다고 했고 또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이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죠. 도마는 내가 보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무리
보여달라고 해도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지 않고 또 단지 듣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하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본다고 해서 꼭 믿을까요? 본다고 해서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서 믿나요? 우리는 들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됐고 또 그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또 주님을 위하여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꼭 본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이런 보지 않고 그저 듣고만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이 귀하다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았다고 해서 그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 사람들을 교회가 간증을 세우고 사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사실 간증거리잖아요. 그게 더 어려우니까 눈앞에 열매 맺는 게 보이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는 사람과 당장 눈앞에 시간이 가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뭐가 더 어렵겠어요? 두 번째 사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절대 우리는 간증을 세우지 않아요. 주님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제자들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과 진심, 그 진심과 간절함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몸의 기적을 체험해서 믿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긴 그렇게 믿은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 도리어 그냥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믿으면 곧 이렇게 쉽게 약해지고 흔들릴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너무 많죠. 견고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 돌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본 것도 없는데 듣고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믿음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이 도마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야, 이걸 말하려고 여기에 넣은 게 아니에요. 도마의 고백 때문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하지 못한 그 도마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우러러 볼 만큼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단지 도마가 이 고백만 했을까요? 그는 삶으로 그 고백을 나타냈어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뭘로 나타나겠어요? 그건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없는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없는 것이다, 죽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행함이 없는 고백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멋진 말을 했어. 세상은 이 멋진 말에 다 그냥 환호성을 불러요. 내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웃긴 이야기나 쌓고, 그게 보여줘야죠. 그런 말에만 그냥, 그런 말에 현혹돼서 그 말 듣고 결혼하고, 그러니 결혼한 그날부터 싸우지. 도마는 사람들이 좋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마는 어느 날 꿈을 꾸고 인도로 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빗발치는 화살을 맞고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도마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인도의 그 도시에는 지금도 도마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도마의 이 고백은 단지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은 위대한 삶으로 나타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 뭐겠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말씀 듣고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일.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말씀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이나마 그것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확장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2의 이름, 여러분 무엇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산 도마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이름 앞에 믿음 있는 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수식어가 붙이는 믿음 있는 누구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